6월 달 우리 첫 새벽 이슬 기도회 첫날 첫 시간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2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죠. 과연 이게 내 모습인가, 또는 이게 내가 맞나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어느 순간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잘 모를 때가 있죠. 오늘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또 비추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지난 금요일 날 29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을 혼내시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혼내셨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보고도 도무지 회개하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 구하고 있는 그 세대들,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세대라고 책망하셨냐면 악한 세대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가르침이나 지금까지의 이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도 남을 만큼, 차고도 넘칠 만큼의 모습들과 이적들, 가르침들을 주셨죠. 그러니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한다, 이것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너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도무지 너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불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신뢰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신뢰를 하지만,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해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두운 본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소환하셨냐면 요나를 소환하시고 남방 여왕을 소환하셨습니다. 그들을 소환하신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여러분 큰 성, 3일 길을 외쳐야 되는 큰 성인데 딸랑 하루 외치죠. 여러분, 그것도 외치기 싫은 거 겨우겨우 그냥 회개하든지 말든지, 정말 대충 외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여러분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가면서 왕이 베옷을 입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외치기 싫은 그 회개의 메시지 3일을 외쳐야 다 듣는데 하루 외친 그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은 막 회개하고 난리 났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금 꼴랑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 그동안 몇 년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또 남방 여인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땅끝에서부터 솔로몬 말을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누군가의 설교나 누군가의 말씀 들으려고 뭐 요즘이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다 검색해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어떠셨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에 빌리그레암 목사 오셨을 때 74년도 뭐 이때 오셨을 때 막 다 서울 올라가셨다는 얘기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방 여인이 예수님 꼴랑 인간의 말, 솔로몬 말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하고 남방 여왕을 소환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 지난 29절에 32절에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등불 얘기를 하십니다. 이 등불 얘기는 갑자기 왜 하셨을까? 이건 앞에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한번 보시면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이 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면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푸라기나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뭘 보관하거나 사람이 숨는 그런 것이죠. 움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둔다. 당연한 거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뭐예요? 33절 뒷부분에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다 아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등불을 지금 켰는데 왜 켭니까? 우리 들어오실 때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방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렇게 조명 시설이 잘 돼 있고 전기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웬만하면 넘어질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 호롱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롱불 이렇게 켜놔도 밝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다 둬야 가장 이 방 전체를 골고루 잘 비출까? 그래서 등경 위에 이렇게 세워두면 그래도 전체를 비춰주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떤 물건이나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 등불을 켜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등불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 것인가? 이 등불 자체가 사람의 앞길을 비추어서 그의 몸이 다치지 않도록 성하도록 한다면 진짜 등불이 뭐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등불,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진짜 등불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서 등과 빛 이걸 합쳐놓으면 등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등불이라고 얘기하시겠죠. 주님의 말씀이 진짜 등불이다. 상징적인 것이겠죠. 이 등불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주의 말씀이 그런 등불이다. 우리 인생의 방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등불처럼 우리 인생의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집에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둡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등불이고 등불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34절을 보십시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 보시면 내 몸의 등불, 아까 그냥 등불이라고 33절에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내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등불은 눈이다. 우리 신체 기관에 눈 있죠. 이 눈. 여러분 눈을 잠깐만 감아 보시면 여기 아무리 등불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내 몸으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이 눈을 감아버리면 도무지 비추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이게 종이고 이게 꽃이고 이게 피아노라고 하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빛 때문입니다. 빛이 우리 각막에 들어와서 사물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고 눈이 성해야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래서 뭐 장님, 뭐 코끼리 다리 만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래서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나무 기둥처럼 생겼구나. 그저 자기가 만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은 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몸이 밝습니다. 여기서 밝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겠죠. 눈이 성하면 몸도 성합니다. 몸이 성하면 여러분, 삶도 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밝습니다. 밝다 그리고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죠. 눈이 온전해야 우리의 몸이 온전하고, 우리의 몸이 온전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눈이 빛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이 어둡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요 빛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이 등불이 어둡다면, 말씀의 등불이 어둡다면 우리의 인생도 어둡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어둡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어둡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눈이 어둡다. 뭐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육신의 몸이 어둡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어둡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밝게 켜놓고 말씀을 아무리 강하게 비추어 줘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지 않으려고 하거나, 깨달아졌는데도 강하게 거부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삶은 어두움에 가득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비추어 줘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너희들의 눈에 비추어 줘야 되느냐, 이것이 어찌 부족하다고 너희들이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느냐. 내가 보여주는 가르침이 어두워서도 아니고, 내가 보여주는 표적이 어두워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너희들이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등불 얘기를 오늘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점검하라고 하시냐, 우리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 봐라. 나에게 표적을 더 보여달라, 내 가르침을 더 달라, 이거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입니까?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백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 성경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부족하고 설교가 부족하고 예배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비춰보게 됩니다. 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봐야지 말씀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단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여러분 이 안에 어떻습니까? 밝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이 조명을 이제 다 끄게 되면 여러분 단 하나 이 비상구 그 조명, 조그마한 조명 하나로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사물을 인식할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눈은 어두움에 익숙해지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최소한의 빛도 흡수해서 우리의 몸이 다치지 않도록 그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져 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홍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의 빛이 전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네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를 봐라.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의 빛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의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 안이 어둡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어두운 사람이구나,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배움의 최고의 단계이듯이, 내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듯이, 그러나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깨달음을 갈망하듯이, 내가 어둡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빛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을 내가 전부 다 받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어두운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미리 보면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내일 새벽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본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 속은 어둡다는 거죠. 탐욕, 악독, 이것이 계속해서 그들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요한이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빛 가운데 있다, 즉 빛을 받고 있다, 내가 빛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 계속 있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정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특별히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빛을 계속 받고 있는데, 내가 계속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형제에게만 돌린다면, 그 책임을 예수님의 말씀에 돌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돌린다면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 것이고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둡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형제를 미워하는 그 어두움이 조금씩 물러나야 하고, 최소한 물러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증거들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시기와 질투, 살인과 미움,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진술되어 있는 모든 어두움의 일들,
빛의 자녀로서의 일들이 아니라 어두움의 일들, 그것들로 내 안에 있다면 하나하나 그것들은 말씀의 빛 앞에 물리쳐 내셔야 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인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등등의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죽기까지 싫어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지거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여전히 저는 어두움의 사람이고 여전히 저는 어두움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통회하는 마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2월 한 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계속 살려내고 싶어 하시냐면 겸손한 그 사람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려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과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된 주일 우리가 종일토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더 읽을 수 있는 복된 주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셔서 말씀을 읽고 예배할 때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빛을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춤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런 심령, 겸손한 심령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